오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 같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의 말씀 제목은 다말, 라합, 룻,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우리, 이런 제목이에요. 다말, 라합, 룻,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우리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실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 룻기를 본문으로 정했는데 지난주 이게 주중에 어떤 분의 그 카톡 내용을 보고서 그 룻기를 아주 율법으로 잘 정리하신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분한테 조금 복음만 정말 이렇게 접목시켜 드리면 정말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2장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에 들기가 가르치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매우 근접히 왔다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좁은 문이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방법만 알면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방법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같이 함께 은혜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시작.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가나안 땅이 흉년 들었다고 해서 지금 어디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 땅으로. 예? 모압 땅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도 가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의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겠죠? 지금 이 얘기예요. 언약.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 하려고? 그곳에다 언약궤를 설치하려고. 그러죠? 언약궤를 설치하고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언약궤 위에서. 그러죠? 그런데 우리 환경이 좀 나빠졌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버려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버려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환경에 이렇게 좌우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도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 순간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 응?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이랬다 저랬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좌우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자기 처지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 그죠? 자기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랬어요. 광야 생활 갈 때 주님이 그냥 저 홍해도 갈라버리고, 예? 그 다음에 그냥 아주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냥 몰라게 다 이게 멸하시잖아요. 그냥 물속에다가 수장시켜서. 그럴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이틀 3일길 갔더니 물이 없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투덜대고 난리가 났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처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이거요. 그러죠?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해그리다가 환경이 열악해지면 금방 불평하고 입이 쭉 나팔처럼 나오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오로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정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그래야 당신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축복이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우리는 이 좁은 문이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 그럴 때. 자, 그런데 금방 사람들은 어떻게 돼? 흉년이 되니까 그것도 유다 베들레헴이야. 유다 베들레헴 사람. 모압 지방으로 이가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이걸 보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도 그냥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한테 마누라 쫓길 뻔했죠. 사라 뺏길 뻔했어. 그래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시 찾아주셨잖아. 나중에 또 이삭도 가서 한번 또 옮겨가요. 이삭도.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란 말이야. 이렇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만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건져주신다 이거야. 나의 연약함은 솔직히 인정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 안으로 우리가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모압장에 거기 가서 유하더니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러다면 이제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이제 거기서 장가를 가죠. 장가를 가는데 3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한 10년 즈음에. 근데 10년 지났는데 그런데도 얘가 없었어. 얘도 없이 그냥 남편들이 그 두 아들이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 이제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며느리 둘하고 나오미만 남은 거야. 여자들 3명만 남은 거야. 이 상황 얼마나 불쌍하게 돼버렸죠. 그것도 이방 지역이었어. 이방 지역. 그런데 오르바요 룻 며느리 2명이 오르바하고 룻이고 이래. 근데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6절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이제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거야. 이제 곡식이 있다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려고 지금 그러는 상태죠. 응? 물론 이제 우리 연약함 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두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어. 말론과 기럝이 그 두 아들이 다 죽었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 둘한테 얘기해. 이제 너희들 데리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당신 너희들한테 주겠느냐. 그냥 너희들 살 길을 찾아가라. 아주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죠. 응?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잖아요. 이제 너희들 살 길 찾아가라. 그러는데
7절 시작.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그러니까 두 며느리도 함께 유다 땅으로 근데 따라오려고 그러네. 근데 참 며느리들은 착한 며느리들인 것 같아. 그죠? 며느리들이 참 착한 며느리들이야. 요즘 며느리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요즘 며느리들은 그랬으면 당장 보따리 싸버리지 뭐. 조금 상황만 불편해도 금방 싸버리는데. 그랬는데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족으로 이제 가라 이거야. 이제 모압 땅으로 가라 이래. 모압 땅으로 그냥 언제 가서 어떻게 그 어려운 그 유다 그 베들레헴 땅으로 그 고향도 아닌데 거기 가서 낯선 땅에서 살려고 그러느냐. 이제 돌아가라. 그러는데 이 며느리들 둘 중에서 오르바는 결국은 어머니 말에 순종해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냐면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아. 근데 오르바는 다시 이제 친정으로 가버렸고 모압 땅으로. 근데 룻은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려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또 주잖아요. 너 제발 가라 이제.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지 않냐. 내가 언제 다시 결혼해갖고 얘를 낳아가지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느냐. 그냥 포기하고 가라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16절.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이 고백 봐. 나는 그래도 어머니의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다 내 뼈를 묻겠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 시집가면 그 시집간 곳에 뼈를 묻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죠 이게. 뼈를 묻으라 그곳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이디한 고백을 보는 거예요. 이게 룻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룻이. 이걸 보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생각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볼까요? 자,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승리를 증거하였도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그대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룻처럼. 나는 오로지 우리 저 말씀 있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있잖아요. 이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룻도 여기서 이제 디모데한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신앙 고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 13절 시작.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한 신앙 고백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앙 고백을 잘하셨다 이거요. 또 이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셨다 이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빌라도한테도 예수님이 지금 구원받을 기회를 한 번 또 주시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지금 빌라도는 지가 권세자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든 그 권세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어. 그래서 내게 한 말이뇨. 이거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빌라도의 그 고백, 빌라도가 진짜 고백했다면 빌라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순간에 이거예요. 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죠? 설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야. 예수님은 나는 뭐냐? 내가 영의 세계의 왕이다 이거야. 그러나 이 육신에 드러나는 세계의 모든 일은 영의 세계에서 결정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거다. 실제로 이걸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의 세계의 왕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질서를 잡음으로 영의 세계의 것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15절. 이걸 현대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러죠? 자,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근데 피조물이 그걸 몰라. 특히 인간이 몰라 그걸. 자, 17절까지 시작. 이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러죠? 자,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을 봐야 돼. 눈이 있어야 돼. 그러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11장 3절 이걸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자,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다 일들이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돼 가지고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안목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왕이니라 그랬죠? 자, 시작.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야. 왕 대신 주. 그렇죠?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이시란 말이야. 그래서 영의 세계의 질서를 잡으시고 영의 세계의 것이 이 보이는 육신의 세계 것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만 내가 영접하면, 응? 그 주님이신 그 왕이신 주님만 영접하면 내 안에서 질서가 잡히는 거야. 주님이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될 수 된다, 이런 얘기요.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아멘. 응? 교회. 교회란 뭐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응?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사람을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그러죠? 아멘. 자, 다시 한번 예배서서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독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냐. 교회의 머리.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한다면 내 자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 교회. 그러죠? 그래서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아멘.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교회입니다. 교회를 아멘. 지으라 가니까 사람이 예배당 짓는 것을 교회 짓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응? 그 예배당도 중요해. 왜? 그 예배당이 지어서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은 그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 다시 말하면 성전. 그 성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20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로 왔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야. 왜? 우리도 성전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일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시는 일을 하셔. 다시 말하면 성전된 지체들을 만들고 계시다 이거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전 되는 거요. 아멘. 성전. 아멘.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그 언약궤가 내 안에 둘 수 있게 되잖아요. 언약궤를. 아멘. 성전을 지어야.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성전을 지어야. 성전을 짓는 목적은 뭐 하려고? 언약궤를 두려고. 언약궤를 두어야 언약궤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의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내용이. 그러죠? 언약궤 안에 언약이 들어있어.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뭐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응? 그러죠? 자,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언약궤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생명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알았죠? 그래서 자, 다시 룻기로 돌아가서 룻기서 이제 1장 아까 16절. 자, 룻이 여기서 아주 이디한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입니다.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나오미가 믿고 있던, 그래도 나오미가 신앙의 본은 제대로 룻한테 보였나 봐요. 그러죠? 여러분들도 그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시어머니가 돼야지. 네, 17절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구절을 보다가 이제 뭘 이렇게 깨닫게 됐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이유가,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면 룻을 구원하려고.
룻을 구원하려고. 자, 우리 옆 사람 듣고요. 당신이 룻입니다. 당신이 룻입니다. 네. 당신이 룻입니다. 당신이 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해서 양식이 다 떨어지게 가지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까지 다 이렇게 모압 땅으로 옮긴 이유는 딱 하나. 룻을 구원하려고. 룻을 구원하시려고. 자, 다시 옆 사람. 당신이 룻입니다. 당신이 룻입니다. 아멘. 이 얘기 구절이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을 다말, 라합, 룻, 수가성 여인 그리고 우리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다말도 유다의 며느리였잖아요. 예? 근데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죠? 그 다음에 라합이 있어요. 기생 라합.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던 라합. 그래서 두 정탑군이었던 살몬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라합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서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요. 그 원주민들 다 죽는데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그 가족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라합의 가족들이. 그래서 그 라합이 그 살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족보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알았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오늘의 본문의 룻이에요. 어? 이방 여인이었던 룻. 룻이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아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 어? 그래서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 수가성 여인. 이 여인도 동일하게 이방 땅이었고 그 당시 가장 천대받는 사마리아 땅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그 여자를 찾아가야 했다 이거야. 찾아가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다말의 믿음, 라합의 믿음, 그 다음에 룻의 믿음, 그 다음에 수가성 여인의 믿음. 이 수가성 여인을 창렬하고 표현하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응? 수가성 여인은 정말 믿음이 좋은 여자인데 1장 5절 한번 자 시작.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러죠? 그 다음 6절.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가지고 만약 그런데 일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되냐? 7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의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이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다 할 것이요. 8절. 그 장로들은 그를 부르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9절.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누구의 신을 벗겨? 그 남자의 신을 그 남자의 신을 벗겨버려. 9절. 그 다음 10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칭할 것이니라. 그리고 11절.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남편을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음낭이 뭔지 알죠? 이거 공동 번역으로 시작. 사람이 앞서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셈으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불화를 잡았을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씨를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게 근데 그걸 잡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12절.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한다. 조금 더 애처롭게 여기 손을 잘라버리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씨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어요. 그 씨를. 그래서 씨를 넘겨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씨를 만약에 소홀히 여겨버렸다, 이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다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그 다말의 관계에서도 그 유다의 아들 중에서 첫 번째가 엘이 있었고, 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난이 있었고, 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라가 돼요. 근데 장자 엘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쳐서 죽였어. 근데 이 다말도 결국은 그 엘에게, 장자 엘에게서 씨를 받지 못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난이인데, 오난이가 딱 봐서 내가 형의 저기를 씨를 줘가지고, 다말한테 씨를 줘가지고 형의 가문을 이해해야 되겠네. 이거 내 기업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 땅에다 해버렸어. 응? 씨를 다말한테 안 주고. 그래서 그 사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두 번째 오난도 쳐서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세라는 너무 어려. 근데 이제 유다 입장에서 다말이 봤더니 너무 좀 팔자가 싸나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이 세라가 잘하거든. 법상으로는 세라까지 줘야 되니까, 세라까지 줬다가는 얘도 죽게 생겼네. 그래가지고는 민기적 거리다가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니까 이 다말이 때가 되어서 그 유다가 자기 친정 근처에 딱 왔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변장을 하고서 창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한테 가가지고 씨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말에? 보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오늘날 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나 그들은 자기 처지나 그런 창피나 이런 거 인간적인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 그게 바로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의 믿음이라는 거야, 다말의.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도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근데 이 얘기가 바로, 자, 로마서 9장 29절. 자, 시작.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씨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육신적인 사명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까지 이렇게 유지하는 거였어. 응? 그래서 그 아까 법을 남겨뒀다 이거예요. 그 법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 하더라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남겨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미 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다 이미 다 멸망을 해버렸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가 돼버리는 거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정욕에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만. 그런데 그리스도가 약속만 있지 거기 이루어지지 않아 버렸다.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야, 다. 진즉 다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다 돼서 이미 멸망하고 끝나버렸을 거야. 이 지구가 다 끝나버렸을 것 같아. 다 말씀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자, 다시 한번. 자, 근데 이제 자, 룻기서 2장 6절.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자,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다. 이거 이방인인데 이 사람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시고 엘리멜렉과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야. 나를 위해서. 아멘. 내가 이방의 족속인이었잖아. 내가 이방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거야. 룻을 보면 아, 룻이 나였구나. 아멘. 나를 구원하셔요. 나를 구원하셔요. 그런데 11절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 내 남편. 또 알고 봤더니 이 룻한테는 남편이 죽은 것이 복이 된 거야. 남편이 안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다시 말하면 남편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가나안 땅인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이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으로 살던 그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면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시작.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 관계된 거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명, 모세 율법은. 율법이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율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그 다음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에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남편은 뭐냐면 지금은 모세 율법으로 살던 그 옛사람을 얘기해요. 옛사람은 모세 율법으로 살잖아요. 모세 율법으로.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제는 그러면 누구한테 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과 연합이 돼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죽어버렸어. 이제 죽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 우리의 그 율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잖아요. 내 옛사람과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죽어버렸어. 그때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뭐 하려고 이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율법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옛사람은 그 모세 율법과 함께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이제 우리는 다른 남자,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옛사람 축복합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갑시다. 시작.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갑시다. 여전히 그냥 그 옛사람한테 시집 붙들려갖고 시집살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개고생인데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갑시다. 아멘. 자, 3절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세계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랴. 함이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시집을 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요. 다른 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되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아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교로 시집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하고만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으로 살던 모세 율법으로 살던 그 옛사람하고 살면 안 돼요. 이제 끝났어. 그건 끝났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깨닫는 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깨달아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의 관계에 이를 수가 없었는데 그 사실을 그 죄를 깨달은 사람의 안에서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세례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사야 54장 1절 시작. 인내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세상에 홀로 된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도 이제 자식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홀로 된 여자는 과부잖아요. 과부.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어버린 사람을 예표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가겠어 이제? 그리스도께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갈 거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가면 우리가 이제 자식이 많아진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뒤에 자식들이 얼마나 나래별을 쭉 서 있는지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게 남편인데 자식보다 많습니다. 남편은 뭐냐면 옛사람인데 여전히 율법으로 살던 옛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갈 것이기 때문에. 응? 자, 홀로 된 자 이제 의미 알겠죠? 홀로 된 자는 옛사람이 율법과 함께 죽어버린 자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날 거 아니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시집가서 이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 시작. 그렇게 바 인간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일론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제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멘.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과부가 저 자식이 더 많아질 거래.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옛사람이 주님과 연합돼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가지고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거듭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 룻기서를 이번 주에 묵상하다 이 말씀이 풀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다니까. 이 구절이 풀어지더라고 거기서. 응?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룻한테 자 룻을 다 일일이 다 그냥 살펴보지는 못하겠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룻기서 자 3장 2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 추수하잖아요. 타작마당 지금 추수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타작마당이야. 자 3절 시작. 그런 영가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마. 룻한테 이제 딱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목욕하고. 자, 목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례 받으라는 얘기야. 세례. 자,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한테는 이제 진리를 가르침 받아야 돼. 그래서 자 목욕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기름은 뭐냐면 성령을 예표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죄가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죄 넘어가고 제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품으셔. 아멘.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아멘. 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아멘.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게 뭐야? 이제 그때 성령이 품으시는 거야. 자, 목욕하고 자, 이걸 먼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자, 마태복음, 자, 3장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넘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왔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그리고 6절 자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죄를 넘겨버리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래야 이제 그 죄를 깨닫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영을 품을 수 있거든. 집을 지을 수 있거든 이제. 그래야 예수님이 집이 지어져 오시잖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름은 요한이라.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아까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세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확실하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죠. 넘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1절이 나오는 거 시작.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주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제자 삼아가지고 이제 뭘 가르치겠어요? 진리를 가르치겠죠?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내 안에. 이제 이 사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자 다시 한번 룻기서 3장 3절 시작. 너는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의 의미 알았어요? 목욕. 그래서 그 목욕에 대해서도 또 하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 요한복음 자 13장 10절 시작.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다 깨끗하니 다는 아니. 자, 목욕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다 넘어가 버렸어. 예수님께. 이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옛사람의 죄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깨끗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이제 발만 씻으면 그때그때 죄만 회개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 이제 이 말씀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룻기서 3장 3절 자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랬죠? 기름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랬죠?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기름은 성령을 받게 된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자 27절도 볼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것도 공동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자, 기름 부음은 뭐라고요?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자, 그런즉 너는 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기름을 바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옷이 바꿔지는 거예요. 의복이.
내 육신의 옷이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줘, 그 사람에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그때부터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더 이상 꼬라지는 보이지 맙시다. 더 이상 꼬라지는 보이지 맙시다. 더 이상 이제 육신의 옷은 보여주지 말자. 육신의 옷은 보여주지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 저와 여러분은,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 14절도, 자, 시작.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니 더 이상 이제 꼬라지 내면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응? 내 이웃들한테, 나의 가장 가까운 남편한테, 나의 가장 가까운 시부모한테 이제 더 이상 꼬라지 보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기서 3장 3절. 자, 그래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받고 있고 타작마당이네. 그러게 되면 우리가 알곡으로 추수된다는 거야. 더 이상 이제 가라지가 아니고, 타작마당은 뭐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게 되면 알곡으로 그 사람은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알곡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자,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전부 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이 룻이 보니까 이 보아스는 좀 나이가 든 아저씨였나봐. 아저씨 할아버지였나봐. 그러니까 딱 내 딸아 그러잖아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지금, 아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 네 나이 또래의 청년을 찾아가지 않고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전부 다 나중에 더하도다. 아마 나이, 여기서 보아스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이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이 현숙한 여인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룻기서 다 살펴볼 수가 없어서, 자, 룻기서 4장 5절 시작.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주님이 아까 신명기 25장 5절 6절 7절에서 그 12절까지 해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버리면 그 부인은 그 동생한테 시동생애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겠지.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렇게 5 남편이 다 죽어버렸다. 5명이. 근데 그게 창녀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는 사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편이 5 있다는 말 때문에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야. 창녀로. 이 구절을 모르고, 그래서 신명기 다시 한번 25장 5절 시작.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이 일을 하려고 수가성 여인이 오용제 있는 집안에 간 거야, 시집을. 근데 큰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5째가 다 죽어버렸어. 그걸 보고 뭐냐면 수가성 여인도 이 신명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아주 믿음이 귀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절망적이어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았던 여인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여인이니까 하나님이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여자를 찾아가야 했던 거예요. 비록 사마리아 땅끝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가 수가성 여인을 창녀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물론 창녀도 구원을 하셔야 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약속을 이루어주러 오셨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루어주시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을 깨달아 알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창녀했다면 올 수 있겠어요? 그 약속도 모르는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이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룻기서 4장 6절을 볼게요. 시작. 그 귀한 물을 따가 가로되 나는 내 곁에 성애가 있을까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이 그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들어가서 씨를 주고 싶은데 먼저 그 룻의 그 집안에,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에 먼저 그 촌수가 더 가까운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룻을 취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사람이 포기하면 이제 보아스가 내가 들어가서 그 씨를 물려주겠다 하고 이제 그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7절 시작.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을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렇게 말하자면 등기 이전을 하려면 이게 필요했다 이거요. 오늘날 따지면. 그래서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신을 벗었어. 전례가 된지라. 그래서 8절 시작. 이에 그 귀한 물을 따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신을, 벗는지라.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포기해가지고 보아스 차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게 합당한 절차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11절이야. 자,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시 베들레헴이에요. 똑같은 지역이에요. 베들레헴과 에브라스는 같은 지역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장소가 어떤 뜻이냐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이 있는 집. 레헴이 떡이고, 그러니까 베트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의 집, 떡이 있는 집.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야. 네? 베들레헴. 그래서 이 장소가 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곳에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주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15절 시작.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기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룻을 그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거. 우리 옆사람 축복해요. 당신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 시작. 당신이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 아멘. 그 집안에 대를 이어줬으니까. 7 아들은 대를 이어줬어요? 못 이어줬어요? 다 죽어버렸잖아요. 대도 잊지도 못하고. 그래서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17절. 나무가 그를 저의 꿈에 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 이후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니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시 아기니 세압이었더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 뭐라 하냐?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대. 며느리가 루시 낳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낳았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부모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18절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기서 살몬은 누구냐면 아까 라합의 남편이에요. 살몬이 정탐꾼으로 아마 갔던 것 같아. 근데 살몬을 숨겨줬어. 그 살몬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서 그 라합의 가정을 다 구출하고 기생이었든지 뭐였든지 관계없이 그 믿음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생 라합도 똑같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베레스 있잖아요. 베레스 세계는, 베레스는 누구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베레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족보가. 베레스. 그리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이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은 거야. 그 살몬이 보아스. 그래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누구를 낳아? 오벳을 낳은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다윗까지 연결시켰자.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 똑같이 자 다말이든 라합이든 또 룻이든 또 수가성 여인이든 이러한 귀한 두 번째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도 우리도 이 약속을 첫 번째 믿으려면 이 약속이 정확히 뭔지를 구체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 수 있기를. 그래야 그 아는 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